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6절에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중요한 초점 가운데, 사역의 활동 가운데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또 기도하신 여러 증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더 많이,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받고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볼 때, 야,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왕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기도하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꼭 뺏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바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일이 굉장히 바쁜데 사람들이 지금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잘 방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일이 많은데. 그랬더니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책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처지와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살면서 보니까 혼자 잘 있는 사람이 참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혼자 잘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혼자 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는다. 혼자, 우리 예승이가 참, 저는 참 영적으로 그런 말을 어떻게 하셨을까? 부춘산 공원에서 이렇게 저도 이제 걷고 있는데, 예승이가 지금보다 상당히 어렸을 때 혼자 이렇게 거기 걷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혼자 왔냐? 그렇게 물었더니 네, 혼자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한 바퀴인가 돌더니 목사님 아까 대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잘못했냐 그랬더니 혼자 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하고 대화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이 답이야, 답.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해 놓고 목사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 정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은혜가 됩니다. 아마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셨는데 홀로 계신 건가? 기도하러 가셨으니 하나님과 같이 계신 거죠. 그 하나님과 같이 계신 시간, 그것이 참 예수님에게 소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바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인기가 착 올라갈 텐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참 찾다 보니까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좀 기분 나쁜 투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가르쳐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이 달라져, 인격이요. 자꾸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자꾸 이렇게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활동하고. 아니,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럼 사람이 성품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흔히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꾸 성품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다.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이게 부족한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으로도 응답하시고 환경적으로도 깨우쳐 주시고 또 어떤 분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가게 됐고 제자들과도 이제 좀 단절했다가 이제 하나님과 간절히 대화를 나누는 기도 시간을 예수님께서 가지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무태 계셨습니다. 근데 바람이 막 부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왔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밤 사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자들이 그냥 배를 아무리 풍랑 가운데 말이죠. 배를 아무리 저어가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무태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예수님께서 그냥 물 위를 걸어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제자들이 그동안 바다의 전문가가 그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부들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을 갑자기 보는 순간에 물의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급하게 온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유령이다, 무서운 데다가 말이죠, 또 무서워가지고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늘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혹시 자기 경험에 의해서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잘못 바라보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령인가?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놀란 것을 알고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가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놀랐죠. 제자들이. 이전에 어느 신학대학교 학장님이 계셨는데 그 학장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결핵으로 입원하게 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결핵 금방 고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결핵 걸리면 상당히 주변 사람들도 다가오기 불편한 그런 기관지 계통의 질병이지 않습니까? 호흡으로 병이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중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본인이 병원에서 말이죠 힘들게 있는 동안에 한 번은 나방이가 이렇게 나비가 자기 병실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는데 들어왔는데 자꾸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열린 쪽으로는 자꾸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꾸 가니까 나비가 말이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서 이 나비한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창문이 열린 쪽으로 자꾸 몰았어요. 일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 나비가 말이죠. 이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쪽으로 자꾸 이렇게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안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고 그쪽으로 가라 했더니 이것이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자꾸 그냥 안쪽으로 또 들어온 거예요. 한참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이 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이 질병을 주셨는데 나는 자꾸 아니다고 다른 쪽으로 도망치려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살아보려고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자꾸 애쓰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막 몰쳐가지고 힘들게 막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병실에서 그 나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크게 받아요. 그래서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쭉쭉 때리다가 더 이상 때리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어서 지금 나비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랬더니 지가 혼자 다니다가 나가더래.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꾸 이렇게 몰아칠 때가 있다고. 깨우치기 위해서 몰아칠 때가 있다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내 방식대로 경험 안 했으니까 그런 걸 잘 경험 안 했으니까 걱정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유령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건 예수님이 아니신 걸로 착각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을 혹시 우리 잘못되게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옆집에 권사님이 한 분 사셨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정말 아주 성품이 좋으시고 믿음이 훌륭하신 권사님이신데 뭐 지금은 뭐 이제 핸드폰이 막 발전되고 뭐 CCTV가 막 발전되고 그래서 사람이 잃어버리면 금방 찾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없어지면 실종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중학교 때니까 지금부터 뭐 한 50년 전 얘기죠. 그때 이 권사님께서 아드님이 한 실종된 지 한 2년 됐다는 거예요. 권사님 성품도 참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그러신데 어떻게 아드님이 2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같이 기도해 줬어요. 아드님 찾게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대.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나 했더니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내가 그 아들을 그 머리에다가 도장을 찍었어. 내가 내 거야. 도장 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올 거야. 그러면서 주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부산에 그 해운대 바닷가에 지금 헤매고 있어. 곧 올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얘기 듣고서 뭐 그런 일이 진짜 있을까? 저도 의심하면서 아드님이 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한 2달인가 있다가 2년 동안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더래요. 와서 저도 봤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바다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게끔 했는데 그냥 제자들을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뭇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은 내 거다 세례받게 하면서 성령 세례받게 하면서 내 거다 도장을 다 머리에 찍었어. 인친자 된다 그랬어. 인친자. 당신의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꼭 살펴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인을 쳐가지고 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5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